네, 오늘은요, 우리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즈에 우리 기안84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뭐 그 내용보다도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댓글이 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뭐였었냐면, 진짜 대단한 사람임, 욕하던 악플러들도 하도 한결같으니, 팬으로 돌아섰음,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안이 대상 받았다고 했을 때 MBC도 이제 안 주고는 버틸 재간이 없었구나 싶었다. 이 사람이 가진 진정성을 누가 당해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꾸밈 없이 처음에는 뭐 그런 행동들이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그 옷도 빨 때 맛을 보고 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짠맛이 나면 그때 이제 옷을 빤다고 하니까 얼마나 악플러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 원래 그렇구나 하고서는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내가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겠죠. 저에게 이제 가끔 전화를 주는 이제 아산 백호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자칭 아산 백호 있거든요. 네, 강모군인데 월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아니 자기가 그 교회차를 사주겠대요 하나. 근데 요즘 봉고차 좀 많이 제가 좀 기스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우리 스타리아로 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복권을 샀는데 느낌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3억을 자기가 탈 거니까 봉고차를 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3억 받을 거면 나 봉고차 말고 람보르기니 사줘라. 이제 딱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장난을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수리남 못 봤냐? 나 그런 목사야. 이제 그랬더니, 네, 실망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칭 아산 백호가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기대하는 줄 알아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이제 팔복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었잖아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복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면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고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춤추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매년마다 우리 지은쌤하고 지혜쌤은 진짜 이렇게 춤을 잘 추는데 막 그 워십 같은 거를 막 잘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곽희재가 저를 이렇게 딱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춤추는 거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가끔 몰래 춤추고 싶을 만큼 정도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스냅백도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네, 안 되지만. 저는 춤추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기 메시지 성경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네,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 지민이가 되게 열심히 적네. 네, 내가 찬양할 때도 적어가지고 뭘 적었나 이렇게 네, 네, 막 찬양 리스트를 적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대요. 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비위 다 맞춰주는 사람일까요? 막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여기서 굽신굽신 막 저기 가서는 저렇게 비위 맞춰주는 게 화평한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금요일에 강혜찬이 받아쓰기 100점 맞아가지고 포켓몬 게임 제가 2판을 시켜주기로 했거든요. 어제 이마트 가니까 막 애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막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딱 줄들을 서 있는데 강혜찬이 이제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썼던 그 뭐 삼성 거 그 오래된 게 있어요. 거기서 그 브롤스타즈를 어제 처음으로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예, 희재형하고 주영이 형한테 좀 조언을 구할 게 있대요. 강혜찬이. 그런데 예, 그때 강혜찬이 그렇게 포켓몬 게임을 했죠. 브롤스타즈를 했죠. 이제 4시가 됐어요. 예찬아, 이제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니? 딱 공부 시작한 지 10분이 되자마자 갑자기 방에 가서 눕더라고요. 너무 졸리대요. 너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브롤스타즈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진짜 화평은 타협하지 않는 화평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찬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여러분 지금 예찬이가 또 저보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거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본질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 전도하려면요 같이 술 마셔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 여러분 생각 동의하세요? 그냥 술 먹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네, 이런 동의하지 마시고, 네, 담배 피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같이 담배 피겠다. 뭐 이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물론 술자리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다고 또 술 안 마신다고 안주 킬러가 되면 안 돼요. 다음부터 여러분들 안 불러줄 거거든요. 네, 술자리는 가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기서 사이다 마시면서 네, 마지막에 이 사람들 뒷정리하고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의미라면 술자리를 갈 수 있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타협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네, 여러분 뭐 딸들 네,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화평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먼저 나서서 정말 화해를 청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 사람 사이, 하나님 사이 두 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거든요. 제 사진은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네, 군대 가까운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우리 면제받을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은, 네, 장기자랑의 순간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갔다가 노래 안 불러가지고 가슴을 너무 맞으셔가지고, 네, 가끔 좀 아파하시거든요. 지금도.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군대 가서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그게 진짜 힘든 순간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진짜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장기자랑하러 이제 소대로 딱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저희 소대에 기타 열풍이 딱 이제 불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찬양을 또 한글로 부르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쵸? 막 선임들 앞에서 갑자기 막 혼자서 주의자비가 내려가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건 뭐였었냐면 네, 영어로 좋으신 하나님, 네, 그거를 영어로 불러가지고 아무도 찬양인지 못 알아서 제가 박수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화평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된 화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임들이 안 보내줘요. 눈치도 보이죠. 그렇게 정말 교회를 가고 싶지만 뭐 그래도 제가 간다고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름하여 백성호 상병님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저 하트는 우리 김지은 쌤이 그린 겁니다. 제 길을 잘라가면서까지 하트를 그려 주셨습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집 주영이가 입 벌렸어요. 놀랬어요. 네, 쌤 보고서는 지금 입을 벌렸어요. 네, 원래 우리 백성호 상병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준비해 두신다라는 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자 되는 거 그냥 사람들 다 비위 맞추고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불편해하네 그럼 나 안 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준비해 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호 상병님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소대에서는 존댓말, 이제 여기 그 교회 가서는 반말, 그래서 좀 킹받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사람까지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내가 온 곳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싸우게 하려고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누구와 싸우냐? 아버지와 또 딸,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하려고 오셨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어려움이 이제 관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집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예수님 믿잖아요. 그때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반대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37절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 중요한 건 39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안 믿거나 하는 일들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38절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들이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37절이 아닐까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 강혜찬이 금요일 날 밤에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싸우고서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강한결도 똑같아요. 저랑 싸우잖아요.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랑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엄마랑 강혜찬이 싸우니까 얘가 어떻게 엄마한테 복수를 하냐? 네, 자면서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아빠 자리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 베개는 아빠가 와서 이제 내 옆에서 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엄마가 이걸 보고선 참 되게 어이없어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빠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부에 큐티를 이렇게 매일 올리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어제 한진규랑 박지민 한 새벽 2시쯤 잔 것 같은데, 그쵸? 교사 유초등부 카톡방에 소리사모가 실수로 이렇게 뭐 올렸다가 둘이 막 이렇게 댓글을 남겨가지고 소리사모가 나는 PPT 만드는데 너희들은 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카톡 내용을 제가 봤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아침 한 7시에 둘이 나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뭐 거의 2시에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니. 그랬더니 소리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얘네 진짜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아빠 자리 만드는 거 뭐냐? 갈지옥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금요일날 그 큐티 나눔하려고 전화했거든요. 다 읽어본 척 한 거예요. 그날 금요일날 제목이 영화로운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영아, 너 하나님하고 추억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재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수련회가 저에게는 영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화평한 자로 살기 위해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또한 내가 지금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에 보니까요. 예,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아까 우리 찬양팀 연습 전에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진규가 이제 드럼을 우리 교회에서 잘 치잖아요. 유일하게 잘 치거든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드럼의 자리에는 항상 우리 진규가 이렇게 불림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진규야, 너 천국에 가면 너의 드럼은 황금 드럼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다 여러분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그냥 인간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 배고프다고 하면 야, 도시락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 다 먹일 수 있죠. 그리고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살짝 이렇게 예수님 드시면 다 죽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인간 왕이 되면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 못 박힐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하고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대요. 근심할 일이 있대요. 근데 기뻐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면요,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으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이 세상이 전부인데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이 디스커버리에 나왔던 영상인데, 저분이요, 엄청난 부자예요. 막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요. 막 한 몇백억인가 몇십억인가 있어요. 몇백억이겠죠, 뭐. 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당당하게 디스커버리한테 실험을 제안해요. 저한테 그 낡은 그 봉고차 하나하고 10만 원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90일 동안 10억짜리 사업 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인맥이 아예 없는 동네로 가거든요. 막 비행기를 타고요. 예, 제가 뭐 미국에서 뭐 일이라는 뭐 어떤 동네로 딱 떨어져요. 거기서 진짜 10만 원 가지고 90일 동안 생활이 시작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사람이 막 가가지고요. 막 처음에는 예, 막 여러 뭐 돈을 처음에는 뭐 아르바이트도 해서 벌기도 하고요. 또 중고차를 되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또 중고차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또 집을 사고 집을 고쳐가지고 네, 또 식당까지 이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10억은 네, 10억까지는 못 했는데 8억까지는 네, 사업 가치를 했어요. 90일 만에.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물론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실패하면 예, 10억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실패해도 이 사람에게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린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가짜 믿는 구석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네,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 텐데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딸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학폭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럼 딸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해자 엄마를요,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모임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무슨 생각을 하냐? 엄마가 교회에서 저렇게 세뇌당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가겠다. 엄마를 이제 용서를 이 아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교회를 안 다녀요. 예, 나에게서 교회를 빼앗아 갔다며 예배와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 모임에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딸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가겠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대표 기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대표 기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을 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문장으로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근데 엄마가 카톡을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그 구역장 카톡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린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서는 그제서야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한테 피해받았다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 오픈하라고 한 거 사실 미안했어. 근데 나한테는 너무나 큰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 나한테는 유일하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반항이 소그룹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밖에 없었고, 엄마가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보다
나가지 않는 결과를 보는 게 너무 서운했었어. 그런데 지금 올린 거를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했구나라는 게 느껴져. 사실 오래전부터 엄마에 대한 마음은 용서했을지 몰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회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이제 앞으로 구역에 잘 참석할게. 학교 생활도 착실히 하고 잘 챙겨 나가볼게. 고마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딸을 부모님이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은 7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요. 그 가해자 엄마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너무나 눈물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교회 부목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요, 화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해자 엄마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 또 자기 딸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시간. 자기 딸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인간적으로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나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던 적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